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욥기를 통해 보는 인과응보 법칙에 대한 이해, 욥기를 통해 보는 인과응보 법칙에 대한 이해,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시가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욥기서의 서론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폈고요.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욥기의 나머지 부분, 15장에서 42장의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성경을 읽거나 뭐 설교를 듣든 간에 그 살피는 성경의 본문이 역사적인 시대로 이게 어느 때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기록했던 목적이나 이런 그 내용이 모여져야 됐던 그 어떤 배경들을 알고 말씀을 살피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기서는 이미 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다고 했는데,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뭐 모세 시대다, 뭐 므낫세 통치 시기다, 뭐 예레미야 시대다, 뭐 포로 후기에 적혔다, 뭐 솔로몬의 시대다,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은데, 이 중에 이제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면서 가장 적은 반대에 부딪히는 견해로는 이제 솔로몬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기록 시기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특정 짓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욥기서의 배경 자체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욥기가 읽혀지고 가르쳐진 것은 분명히 이제 포로 후기로 보는 게 이제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의 기록 시기보다 이 책이 수집되어서 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읽히고 학습되기 시작한, 배우기 시작할 필요가 있었던 때가 언제고,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에 이제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런 배경에서 살펴볼 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그 사명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은, 그들이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들, 선지자들을 통한 글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 이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러 시대를 거쳐서 구전된 글들을 모아서 이제 편집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가서를 살필 때 이 역사적 수집 시기에 다른 글들도 있었을 건데, 분명히 왜 그럼 굳이 이런 글들을 모았는가 하는 그런 편집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책 중에 이 책을 선정하여 수집 또는 편집한 그 의도는 이 포로 시기에 아마도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된 그 자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저들에게 이제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방에 무너지게 된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문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잘못한다고 해도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전능한 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국가인데 왜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 이 근본적인 신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은 그렇다면 어떤 존재고, 또 이 영적 세계 속에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잘 보여주는 이 내용, 그러니까 욥기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니,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아마도 그들의 이 벌어진 현실들을 또 이해하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지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욥기의 이제 주된 기록 목적이 의인의 뭐 삶에 고난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전체적인 큰 목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마 수집되고 편집된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지도 못한 이 고난을 겪는 이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잡히고 패망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욥의 고난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에는 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화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욥기서의 내용을 잘 그래서 본다면 이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느냐 또한 그런 나라를 이루셨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의 수집 목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망하고 쓰러진 포로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이치를 좀 알게 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 혼란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 그래서 욥기서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 지난 주간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읽었을 거예요. 읽고 묵상해 보면서 아마도 좀 궁금한 의문점들이 떠오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이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지금 사탄의 어떤 참소 때문에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닌 땐 굴뚝에 이제 연기가 나는 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분명한데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자칫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고난의 사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듯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벌이는 뭐 하나님이 사탄과 뭐 이렇게 뭐 내기하다가 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무조건 뭐 몸은 뭐고 도문 도문 그렇게 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보편적으로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이제 반드시 무질서의 세계가 되고 말 거고 그럼 온 인류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봐야 소용도 없고 끝까지 사기치고 속이고 힘으로 뺏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라면 아마도 이 세계는 결국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또한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칙 안에 그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도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멀쩡히 잘 사는 일들은 이 절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창조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말씀으로도 알게 하시는 법칙이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자기들끼리 산다고 해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참으로 인류의 온전한 생존에 참으로 중요한 생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뭐 저기서는 저런 식으로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다른 시대엔 또 저런 식으로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핏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얼핏 읽을 때는 마치 믿는 사람들에게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성경과 역사를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항상 어느 시대에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뭔가 이 메시지가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는 것 같이 이중적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전체적인 눈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어떤 한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만 보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지만 하나님이 행해가시고 일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가지고 강조하고 확대시켜버리면 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선 이 말 같은데 저기선 저 말이 돼버리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런 혼란스러운 이유를 이 말씀과 역사 전체를 통해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고 저 시대에 저렇게 말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한 그 법칙은 날마다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늘 변함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보편적인 법칙이 그래서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런데 뭔가 다른 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본문과 역사의 내용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보편적인 눈으로 좀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 또한 결국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래서 절대 그 법칙은 틀리지 않고 불변하죠. 그리고 이 법칙은 인류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이 사회 속에 인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창조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이런 보편적인 진리가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적자 생존의 그런 사회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은 뭐 온전한 기독교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국가, 서방 국가 쪽에서는 굉장한 어떤 인권과 뭐 이런 것들이 보장받고 물론 그 안에 다 어떤 속임수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 보십시오. 다른 종교가 통치하는 뭐 저 이란이나 뭐 저 무슬림 쪽이나 또 저 북한이나 뭐 이런 데들은 완전히 이건 정말 뭐 그냥 그 권력을 가진 자 마음대로 아닙니까? 양복만 입고 있지 과거에 무슨 황제나 무슨 왕 같은 짓거리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의 분명한 기준이 없이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도 된다면 분명 그 사회는 결국 누가 살아남아요? 강한 자. 남보다 더 악랄하고 포악한 자들만이 살아남고 그런 사회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 삶을 살 때 참된 복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릇된 삶을 살면 그에 따른 최악의 결과가 곧 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창조의 기준이 없다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의 삶은 자유를 가지고 신과 같이 막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삶의 원리고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만들어낸 복된 삶의 원칙이다. 자, 이런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인과응보라는 게요. 불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종교고 뭐고 전부 인간 사회를 계속 연구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보다가 발견된 그들의 진리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알게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게 불교적 용어가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서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은 왕처럼 군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창조의 법칙이죠.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인과응보의 삶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뭐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노력의 결과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 안에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구원에 적용돼야 할 이 법칙을 전체 다 그냥 다 인간 사회에다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혼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과응보의 법칙이 위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구원하셨던 구원의 문제만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헷갈리는 거죠. 구원조차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인과응보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그 외에 이제 구원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 열매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인간들로 하여금 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콩고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정말 신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누구든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바른 일을 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욥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욥의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이해해 갈 때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자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영적 존재니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뜻을 그가 불순종하기 시작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를 거짓 이간질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무슨 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서로 그냥 무너지게 하는. 그래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어떤 멸망의 지옥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의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 분명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지금 사탄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신과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어떤 그런 권한을 가졌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과는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 또한 함께 인간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날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때 결국 이 자연이 지금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나비 효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쪽의 날씨를 변화를 일으키듯이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모든 일들, 이 우연한 일들은 분명히 인간이든 자연이든 뭔가 스스로 선택하고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한 일들이 일파만파 번져가다가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울도 두렵고 여름도 두렵죠. 한쪽에서는 막 비가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바짝바짝 말라가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 몰랐던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이 과학의 발전으로 알게 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행동들이 결국 엄청난 파장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우연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사회가 모두가 다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마치 아이들 그 어린 아기 위에 달아놓은 모빌 같은 현상인 거죠. 모빌 현상. 어느 하나가 움직인다고 모빌이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하나 움직이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수고와 그 눈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이어받았는데 그 초기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겨버렸어요.
이집트와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이 성에다 딱 갖다 놨잖아요.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하나님 신 명령을 어기는 위배가 됐었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러서 그 여파가 어때까지 흘러갔어요. 솔로몬이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빠져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고, 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는 결국 또다시 그렇게 우상들 속에 결국 빠져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그저 내가 나라를 잘 지키겠다고 이집트의 강대국의 공주를 데려온 거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했고, 그 결과는 나라가, 민족이 멸망하는 것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욥기는 신의 산 언약대로 사는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의 길은 마치 늪에 빠져 결국 죽음에 빠지게 되는 저주와 같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은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적 사관, 그러니까 이 신의 산의 언약의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적 인과응보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아무런 이 적용이 되지 않는 옛날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오셔서 하신 말씀도 이 신의 산 언약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신의 산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었던 헷갈리게 종교로 만들었던 율법주의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소개하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없기에 구약에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셨는데, 그런 이 중보를 해야 되는 언약 백성들이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남으로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말씀의 가치를 버리고 이건 우리한테 필요 없다. 구원을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은혜로 받았으니 모든 게 은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말씀의 가치대로 가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에덴 동산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냐 그렇지 않냐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냐 그렇지 않느냐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오셨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하시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산 약속의 가치를 걷느냐 걷지 않느냐, 신의 산 약속의 가치를 따라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그렇지 않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돌아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가치를 통해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이 도리, 이걸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많은 법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푼 배려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의 안전한 삶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경우를 잘 묵상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 세상들 속에 그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결과들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 곳곳에서 지금 이런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의 그런 술책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해 수많은 하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고 불순종한,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하와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들에 나라와 민족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다 같이 하나된 마음들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이면의 뿌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일단 스스로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자꾸 부추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렇게 행해버리면 이제 그걸 갖고 정죄하고 올무를 걸고 너 이런 죄 졌어? 이래가면서 사람을 거의 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을 거는 사탄은 보통 이 인과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뭔가 정성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를 이게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해서 결국 그릇된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뭔가 정성을 바쳐야 그만한 보답을 받는다라고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속이고, 정말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 씨를 뿌려야 되는 그때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뭔가 정성을 바쳐야 부모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자격을 잃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저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진심, 그 의도를 알아서 그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모님이 되어주시는데, 사탄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사람에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적용할 때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고, 적용하지 말아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막 적용시켜가지고서 결국에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뭐 부모님이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보며 여러분, 칼과 총을 들어서 잘라내는,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볼 때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리시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 자녀가 속히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 의도,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이런 거 좀 바르게 알아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에 속지 말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에 귀한 이 법칙을 가지고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체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며 항상 신뢰 가운데 살아가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인간을 위한 배려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과응보의 법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이런 법칙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아마 사람은 다 절망 속에 죽고 말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욕심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처분을 내리신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되돌이킬 수 있는 이 반복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벌을 받고 사형에 처할 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법대로 우리를 처리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따라 다시 되돌이켜 주십니다. 성경의 얘기가 전부 회복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여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재앙이나 자연의 재난의 경우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나 심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을 꾸준히 위배해온 인간들로 말미암은 인재인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전멸하지 않고 이 자연의 재앙 때문에 자꾸 그냥 모든 게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회복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의 의도를 잘 기억해서 내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이 자유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따라 대해 주시는데 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우리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서로를 위한 삶의 원리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남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셨듯이 영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율법과 언약을 주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바르게 알아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영혼의 삶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참된 사랑과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하며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